사도행전 27장,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이죠. 27장, 28장. 이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여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지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로마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가이사랴가 보이실 겁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았지만 가이사랴에서 그 오른쪽 약간 아래쪽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바울이 내려왔죠. 가이사랴에서 총독들과 왕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여러분 지도 왼쪽 위에 보면 로마가 있죠. 로마를 향해서 지금 이동하는 그러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서 무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무라에서 큰 배로 갈아타게 돼요. 알렉산드리아호라는 화물선 큰 배를 갈아타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굉장히 큰 항해, 큰 바다를 지나야 되거든요. 큰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여러분 미항이 보실 겁니다. 그레데 섬,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이 미항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아주 중요한 장소인데요. 미항으로부터 다시 출발을 하는데, 출발을 하다가 그만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서 배가 표류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도착하는 곳이 왼쪽에 있는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구조되고 그곳에서 일정 시간 보낸 후에 다시 회복되어서 위에 있는 수라구사와 레기온을 통과해서 보디올에 도착하게 되고, 드디어 로마에 이르게 되는 바울의 여행 경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 가운데 우리가 한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여정 가운데 본문 27장은요 바울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에서 있었던 일, 거기에서 출발해서 또 어떻게 파선할 위기를 맞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미항은 이런 뜻이에요. 그 뜻 자체가 아름다운 항구란 말이에요. 또는 좋은 피난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항구입니다. 어쨌든 미항을 떠난 바울이 탄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된 이 이야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 참 예기치 않게 폭풍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누가 그것을 또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폭풍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인생을 지내오시면서 폭풍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혹 지금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떻게 이기셔야 할까요?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폭풍 속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죠. 바울은요 드디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로 향하는 바울. 여전히 그는 죄수의 신분이죠.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형식적인 이유는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 위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바울 안에는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 소망, 갈망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어요. 로마에 가서 바로 그곳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 이 복음이 땅끝까지 퍼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가이사랴에서 배로 출발했던 이 바울 일행이 말씀드린 대로 무라시에서 알렉산드리아호를 갈아타게 되고요. 그 큰 화물선 상선을 갈아타고 미항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 미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이 미양에서 출발해서 여행을 하게 되면 큰 위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하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이 그를 감동했을 거예요. 지금은 항해하기에 알맞은 시즌이 아닙니다. 항해하기에 적당한 그러한 절이 아니에요. 만약에 항해를 감행하게 되면 이번 항해는 배에 실은 화물, 배뿐 아니라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호송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경고했지만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미양은요, 작은 항구였습니다.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조금 떨어져 있는 그레데 섬의 베닉스 항구로 이동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고 이동하면 좋겠다. 그 주장이 굉장히 압도적이었어요. 지배적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장과 선주는 그 주장을 했던 것이고 바울의 말은 결국 채택되지 않고 결국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바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출발하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배가 출발하자 순풍이 분 거예요. 순풍, 미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편안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자, 13절 말씀을 볼까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출발했는데 남풍이 순하게 부는 거예요.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선장의 말이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출발했는데 얼마나 날씨도 좋아요. 바람도 순하게 불잖아요. 자, 선장 아마 의기양양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내 계획에 다 협조를 하고 있어요. 상황도 내 계획대로 되고 있고 환경도 내 뜻대로 되고 있고 날씨까지 도와주네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봐, 내 말대로 다 되잖아, 내 뜻대로 다 되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의기양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연상되는 한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나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요나 어떻게 하죠? 니느웨로 가지 않죠? 그리고 다시스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요빠 항구에 내려가게 되죠. 요빠 항구에 내려갔는데 요나서 1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요빠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너무 잘 된 거 아니에요?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탁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타이밍이 딱 맞는 거잖아요. 이야, 내 뜻대로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마침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이 요나에게 위기였던 거예요. 요나는 마침 대기 중인 이 배를 탔는데 그것이 위기를 만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당한 그 어려움 아시죠?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죽을 고생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겪은 거예요. 마침 잘 풀린 줄 알았다가 그것이 죽을 고생을 가져오게 한 거예요. 바울이 탄 배도 미양에서 출발하자 순풍이 불어온 거예요. 날씨가 잘 협조하는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폭풍의 이름이 유라굴로예요.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유라굴로라는 이 바람은요, 광풍은 그레데 섬 보셨죠? 그레데 섬에 산맥이 있는데 해발 2100m 정도 되는 그 산맥에서 바다 쪽으로 내리부는 강력한 폭풍을 말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폭풍, 이 폭풍이 불 줄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죠. 선장도 예상하지 못했죠. 선주도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시 후에 앞일을 모르잖아요.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폭풍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유라굴로는 강력한 파워를 가진 폭풍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광풍이라고 가져있습니다. 광풍. 바울 일행이 탄 배가 알렉산드리아 오잖아요.
큰 배로 갈아탔잖아요. 화물선이잖아요. 오래전 2000년 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큰 배, 누가 봐도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배일 거예요. 근데 광풍이 바다에 부니까 그 큰 배가 꼼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다 앞에 낙엽 같아요. 우리 한자성어로 일엽 편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 조각 잎사귀 같은 작은 배에 불과한 거예요. 풍랑이 치는 대로 거친 물결에 휩쓸려서 방향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며 표류하는 그런 작은 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큰 배지만 바다 앞에서는 작은 배, 떠다니는 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던지, 얼마나 위급했던지 배에 탄 사람들이 사력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배에 탄 사람들, 이 선장이 결정을 하죠. 배에 실은 짐을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짐은 뭘 말해요? 상선이잖아요. 이거 지금 갖다 놔두고 다시 돌아오고 운반하면서 거기서 가족들 생계가 다 달린 거예요. 그 짐을 다 바다에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오주 가면 배 기구 있죠. 이거 배 기구는 필수품이잖아요. 기구들을 다 뜯어내서 다 버렸다고 했어요. 방법이 없으니까. 이런 폭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의 생명이 다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요? 바로 이때에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섭니다. 가운데 서서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거예요. 안심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22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뭐한다?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결국에는 이 바울의 말대로 배에 탄 사람 중에 한 사람도 생명의 손상 없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이야기에서 우리가 폭풍 속에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잠깐 올려주시겠어요? 첫 번째, 네, 자 시작. 우리는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백부장과 바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백부장은 사람의 말을 들었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왜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왜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왜 바울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왜 사람의 말,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전문가니까. 선장은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선장의 말을 비전문가, 바울은 전문가라고 여길 수가 없잖아요. 비전문가 바울의 말보다 더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더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이 시대는 전문가의 말, 전문가 의견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해의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번 항해는 위험하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밤새 그물질했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시죠. 사실 예수님은 어부로서 전문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수라고 하면 맞죠. 어부로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문가 어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부로서 전문가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이신 거예요. 여러분, 선장은 항해의 전문가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는 통치자요 온 우주의 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인생의 전문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순간이 있죠. 그 결정을 내릴 때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의견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목사님, 당장 상황이 위급한데요. 제가 죽을 것 같은데요. 답답한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여유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제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위급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위기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의 폭풍에서 구원할 방법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 8절과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래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것이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영적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피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영적 훈련이 돼야 한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골방에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떤 파도를 만나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으로 우리는 폭풍 속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는 폭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확신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23절 앞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이 폭풍 속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볼까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 중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다,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내가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I worship. 내가 예배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예요.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그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폭풍이 있기 전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폭풍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그럴 수 있습니까? 삶이 평안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인생의 폭풍은 의미가 있죠. 인생의 폭풍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인생의 폭풍은 의미가 있어요. 인생의 폭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그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지. 확인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폭풍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폭풍 속에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폭풍 한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폭풍 한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그 가운데 섰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섰다. 21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바울이 사람들 가운데 섰다는 걸 뭘 말해요? 사람들 중심에 섰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뭡니까? 바울은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중심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리더십 발휘하게 되었다. 바울이 발휘한 영적 리더십 어떤 겁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안심시키죠. 안심하십시오.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킨 사람이에요. 아멘입니까? 가정에서 우리 가장은 가족들을 안심시킨 사람이어야 돼요. 특히 자녀들이 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막 괴로워할 때, 정말 발 동동 구를 그럴 일이 생길 때 가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안심해도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괜찮아, 안심해도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해야 돼. 이게 영적인 리더십이라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뿐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믿음 안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배에 탔던 사공들이 탈출하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두가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백부장의 이야기에서 사공들이 도망하지 못하게 막는 이러한 용기 있는 행동도 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의 이러한 영적 리더십으로 어떻게 됐느냐? 결과적으로 배에 탔던 276명 전원이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원이 다 구원받게 되었다. 영적 리더는 위기 때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위기 때 사람을 살려주고 공동체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적 리더에게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기세요. 생명 살리는 일을 맡긴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 24절 하반부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이 배에 탄 자, 너 주위에 있는 276명 다 너에게 주었다.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배에 타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맡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리더는 누굽니까?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 사명을 폭풍 속에서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했고, 장차 로마에 가서도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거예요. 그리고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토요일의 블레싱 전도 집회, 생명 살리는 집회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집회예요. 토요일이 다가왔죠. 우리가 그동안 작정하고 온 교회가 마음을 함께 쏟아서 기도했던 태신자들, VIP, 얼마나 소중한 영혼들입니까? 살아나야 하잖아요. 구원받아야 하잖아요. 우리 기도했잖아요. 이번 토요일에 주님께 우리가 인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온 몸과 온 마음을 쏟아 헌신했던 바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번 한 주 그 마지막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귀한 영혼들 주님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항해 가운데 폭풍을 만난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폭풍을 만난 바울이죠. 이 바울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폭풍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확신하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폭풍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생명을 구원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폭풍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주변의 영혼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폭풍을 만난다 하여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변화없이 지키시고 나와 우리 가족들, 우리 공동체를 지키시는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내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손 날 붙드십니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나를 덮으십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깊어진 한숨 속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일으켜주시는 주님,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나의 큰 능력, 주는 내 큰 변함없이 능력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변함없이 능력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합니다.